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12절까지요.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1절부터 봉독할게요.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의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 사람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그들을 돕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그 섬을 다 돌고 바보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습니다.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 곁에 늘 붙어 있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마술사가 바나바와 사울의 일을 방해하며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곧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총독이 이 모습을 보고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에 관한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니, 이제 시작이지. 우리 친구들 앞에 이제 열 재고 앞에 헌금 드릴 때에 앞에 질문지 용지 다 적었나요? 아, 이제 그 질문 두 개가 있었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두 가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유리가 말해준 것처럼 한 처음에 3개? 아니면 5? 한 개? 아니야, 한 개 너무 적잖아. 여기 이제 친구들 다 썼으니까 3개 뽑아볼게요, 오늘은. 딱 3개만. 아, 3개. 그러면 중간 4개. 그래, 4개. 오늘은 오늘은 전도사님이 4개 다 뽑을게요. 누구 거 나왔을까? 이름 최윤지. 윤지 거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뭘까? 또? 오! 하나님이라고 적어줬어요, 윤지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나요의 대답은 4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잖아. 또 뽑아볼까요? 윤지가? 윤지가 나와서 뽑아줄래? 그래, 윤지가. 하나.
이름, 문, 설. 설이다, 설이. 설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 소망. 오,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나요? 예. 라고 대답을 해줬어요. 아니야. 이제 설이가 나와서 뽑아줄게요. 바로? 네. 이름, 나온유. 온유는, 온유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어? 게임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뭘까? 어? 땡, 다 땡이야. 나에게, 온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야. 그치.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나요는 잘 모르겠어요. 온유가 이제 마지막으로 뽑아줄게요. 딱 4개째니까. 자리 들어가세요. 마지막 누굴까? 마지막은 정다은. 다은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나요? 네. 예요. 오늘은 이렇게 4개까지만 해볼게요. 5개? 아, 3개 하자며 아까는. 아까 3개 하자 했잖아. 5개? 그럼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다은이가 와서 뽑아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야. 이름 지은. 와. 지은이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 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입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소중한 것을 봤는데,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알아. 이따가 끝나고 줄게요. 내 거. 그래서 말씀 끝나고 줄게요. 그래서 바로 이거 질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볼게요. 이것만 하고 끝날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오늘부터 공과책 4단원을 시작을 할 거야. 4단원 공과는 안 하고 말씀만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단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돼요. 4단원부터가 본격적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방인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엄청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졌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꾼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13장을 읽었는데,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와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이제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제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사울, 그러니까 바울 알죠? 바울 이렇게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네, 아니요. 2절부터 다시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아멘. 네,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은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성령님이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첫 번째 선교사였어요. 선교는 이제 멀리 나가서 하나님의 복,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고 있어요. 선교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거 우리가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거, 우리 친구들이 다 적어줬죠?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일 때 우리나라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봐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불교 믿고 이제 다른 조상들 믿고 하던 조선 시대에 예수님을 전해줬어요. 그분들도 다 귀한 분들이고 거기 교회 그 나라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다 중요한 분들이고 다 이제 바쁘신 분들이고 귀한 분들인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 있는데, 이 선교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나면 뭔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다 없어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우리가 이제 빠진 부분들, 우리의 빈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세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이제 선교의 사명을, 선교의 마음을,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사울과 바나바처럼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니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똑같은 사람이야. 이제 발음이 다른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발음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랑 사울이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외국 이름이어서 이제 여기서 부르는 거랑 저기서 부르는 거랑 다른 발음인 거야. 응? 발음이 달라서. 발음이 이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말이 다르지.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이스라엘이랑 로마랑 말이 달라서 발음이 다른 거야. 그치? 그러면은 바울이라고 말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낯선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여기 어딜까? 아닌데 여기는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가까웠었던 어디? 아니야. 이스라엘은 벗어나야지. 다른 나라에 가는데. 해가 쨍쨍한 곳이야. 이집트는 아니고 정확히 이름을 알려줄게요. 이름은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야.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이제 저렇게 화면이 이런데 여기는 이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저기 이제 절벽으로 멋진 경관이고 해가 쨍쨍히 비춰지는 관광지야. 터키 좀 가까운 곳에 있어. 해운대 비슷한데 아니야. 아주 멀리 있는 곳이야. 그쪽 가까운 곳에 있지. 그래서 오늘 이 섬은 키프로스 섬이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러 간 곳이에요. 키프로스 섬. 아니야, 근데 여기는 이제 키프로스 섬을 기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아니야, 사람이 등장해야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해줄게. 아니야. 더 지금 많아지. 뒤에 이야기 많이 있는데 그거 엄청 길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해요. 일단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데 우리가 9절,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으면 안 되고 같이 맞춰서 읽어야 돼요. 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라고도 부르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악마의 자식아, 너는 모든 정의의 원수다. 너는 악한 속임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손으로 너를 치실 텐데 그러면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너는 햇빛조차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에게 내려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자기 손을 붙잡아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한 이 엘루마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한 이 바울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됐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선교하는 곳, 여기는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사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제 복음 전해지는 것을 마구 방해하는, 공격하는 전쟁터 같은 곳이. 어디 있냐고? 여기도 있을 수 있지. 지금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근데 막 이렇게 공격이 진짜 막 총으로 쏘고 칼로 쏘는 것처럼 그런 공격들이 아니라 옆에서 달콤한 말로 유혹하는 그런 공격들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마술사에 의해서 좀 방해를 했던 그런 공격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마술사 엘루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담대히 전해서 그를 혼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제 영적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단 마귀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귀야. 마귀야. 아니야. 마귀야. 동물 아니야. 들어봐봐. 아니야. 들어봐봐. 설명해줄게. 들어봐봐. 그래서 여기 예수님 있죠?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그림 보면 알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까? 그치? 그것도? 또?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먼저 싸워주셔서 사탄 마귀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해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친구들도 전하잖아요. 전할 때에 사탄 마귀가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이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꾸짖고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온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토마스. 아니, 기차 토마스 말고. 어? 아니야, 에디슨 아니야. 기훈아 앉아. 이제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인데 토마스 선교사님의 긴 이야기를 이제 짧게 가져왔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은 우리 한국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지만은 이제 조선시대 때는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북한 땅인 평양, 거기 평양에 대동강이 있어요. 그쪽으로 와서 성경책을 던져주면서 그리고 성경책을 나누어 주던 그런 선교사님이었는데 죽게 되었어요. 우리가 맞아, 그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캐롤라인을 잃은 슬픔으로 상하이를 떠나 토마스는 즈프의 세관에서 통역 일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조선 선교라는 새로운 길을 보게 된다. 저희는 조선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조선? 조선이라고요? 다시금 복음 사역의 열정에 사로잡힌 토마스는 같은 해 9월 백령도 근처의 작은 섬에 도착해 주민들에게 성경책 200여 권을 전하며 전도한다. 이 두꺼운 책이 뭐래요? 이거야 변네. 성경이라고 하지 않소, 성경. 성경이 뭔데요? 아이고 참, 성경이 성경이지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랴? 몰라. 궁금하면 집에 가서 읽어보면 될 거 아니요.
우리 런던 선교회는 선교사의 사역지 이탈을 허용하지 않지만 특별히 당신을 조선으로 보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토마스가 몸을 실은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근처 대동강에 도착하자 역시 우려하던 대로 조선군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다. 어서 불화살을 쏘라! 적군들은 이제 우리 손아귀에 들어왔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단 한 권이라도 더 조선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불바다가 된 바다에 성경을 던지던 토마스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품 안에 넣고 강물로 뛰어들었고 곧 조선군에게 생포되었다. 제발 이것 좀 받아주시오. 조선을 우습게 보는 놈들은 다 죽여라! 저는 적군이 아닙니다. 시끄러워! 야! 조선의 힘을 보여줘라! 제발 부탁입니다. 이걸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칼로 제 목을 베겠습니다. 조선은 서양놈의 것은 받지 않는다. 주님, 제발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봐, 죽는 놈 소원인데 들어주자고. 줘보게. 감사합니다, 주님. 27살의 꿈 많은 청년 토마스 선교사는 성경책 한 권을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지만 훗날 성경을 받은 박춘곤 병사는 평양의 초대 교인이 되었고 믿음의 가정에서 장로의 가정으로 계속 이어져 갔다. 이로써 스스로 존재하는 말씀이 조선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하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선교사의 믿음이 이 땅을 복음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영상 봤죠? 이제 조선 땅, 우리나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칼로 죽임당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책 보고 있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그럴 때에 바나바와 오늘 바울처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여서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또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도 여행을 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